숫자 세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는 몇 번의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오나요? 두 번. 예, 두번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한 번, 후반부에서 한 번 이렇게 백성의 숫자를 세죠. 이 민수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그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아마 모세가 죽기 직전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민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면서 민수기 내용으로 보면은 출애굽한 그 다음 해부터 약 한 38년간 그 광야를 헤매는 그 38년간의 기간, 물론 출애굽 이후 광야의 시간은 한 40년입니다. 약 40년인데 그냥 그 출애굽 이후 1년 이후 6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부터 시간을 따져서 그 광야 순수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 38년과 앞뒤로 시간을 포함해서 한 약 4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광야에서의 38년간의 역사를 이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출애굽길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넘어오잖아요. 바로 그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이제는 우리 쳐들어가자 하고 재정비하고 나를 따르라 해서 요단 강을 건너서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 직전까지 중간 역사를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중간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그 민족을 성결케 합니다. 그들 가운데 아직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요.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마치게 하고 첫 광야에서의 유월절 예식을 시작으로 해서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 가운데서 지고볶고 싸우고 터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지고볶고 또 죄짓고 이런 역사들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그 모습 모압 땅에 도착해 있는 그 거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간단하게 세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9장, 16장, 11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0장부터 25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걸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먼저 전반부 파트는 구세대에 대한 준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막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를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다른 종족들이 이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무슨 일들이 일어났죠? 출애굽하기 위해서 막 재앙이 일어나요. 강이 막 피로 변하고 막 이가 올라오고 파리떼가 오고 막 강기 깊어서 독은 맥함장 이 10가지의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그래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문설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유월하여서 죽음이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장자가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지 않죠. 그렇다면 질문, 혹시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장자가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만약에 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기서 이렇게 한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EM 멤버들이 있고 뉴스 아이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한인들 교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어쩌면 그들 가운데도 피를 설마 근데 혹시 이 민족들 뭔가 달랐잖아 아무리 노예지만 뭔가 달랐잖아 하고 혹시 하고 찍어 바른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과연 많지는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과연 많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지도층으로 어떤 애굽 사람들은 바르지 않았더라도 같은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피를 발랐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발랐을 수도 있어요. 발랐으면은 살아남았겠죠. 발랐으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저쨌건 발랐든 발라지 않았든 그렇다면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피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장을 탁 치시고 멋있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요. 이때 그 왕은 애굽 왕은 그냥 가만히 그래 데리고 나가라 하고 자포자기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나갈 때 금은 폐물을 거기서 다 얻어 나가잖아요. 보니까 옆에 있던 노예들이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금은 폐물을 막 달라는 대로 다 얻어가지고 다 싹쓸이해서 나가요. 옆에 있던 노예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안녕히 가세요. 야, 참 복 받으셨네요. 멋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러고 있었을까요? 분위기가 벌써 2, 3년 해방돼 가고 있는 금은 폐물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어허 나도 해서 그걸 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쫄래쫄래 쫓아가 보니까 홍해 앞에 놓고 갑자기 홍해가 확 갈라지고 뭐야 이거 이러다가 뭐 나도 뭣도 모르고 쫓아가서 홍해 앞에 홍해를 건넌 시점에 딱 와서 정착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다라고 1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른 인종들이 같이 얼떨결에 출애굽해서 따라 나왔다는 거죠. 따라 나와서 딱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 그 대한민국 하면은 그 전통적으로 우리는 단일 민족, 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단일 민족이에요. 적어도 저희 민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 사람 하면 단일 민족이었어요. 지금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모여서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은 단일 민족이에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 있어도 미국 밑에서 뭐 외놈들이 위에서 막 중국들이 딱 그러면 갑자기 똘똘 뭉쳐서 밀어내고 어쩌고 해서 아무리 지지고 못 가도 우리나라 단일 민족 단군 이래로 쫙 한 민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민족은 씨족 공동체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것이 그들의 강한 자부심이었고 긍지였어요. 이대로 흘러나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있었다고요? 다른 인종들이 있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른 인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 우리 민족 아니잖아. 너 저리로 가 하고 밀어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 빨리 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밀어내요? 아니요. 같이 출애굽했는데 그들은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전반부의 내용은 이 9세대의 준비, 무슨 준비? 광야 시대 그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의 신앙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 첫 번째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들의 인구 조사를 실시해요.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들 가운데 다른 인종이 있는 것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총 몇 명이다. 아무리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 오합지졸이에요. 기껏 노예에서 해방되어 왔으니까 변변찮은 무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통해서 각 지파 간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 누가 먼저 행군할지 이런 행군 순서를 조직하고 그리고 행군수를 조직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레위인들은 무슨 직무를 하게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레위인의 직무를 하다라고 이 모든 체계가 섰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시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이 전반부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전반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세대가 준비되었어요. 한 민족으로 이제는 언약 공동체로서 바로 서게 됐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중반부에 넘어가서는 이제는 광야를 시작하는데 광야길을 시작하자마자 이들의 삶은 불신앙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신앙, 첫 번째 불신앙은 뭐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우리에게 먹을 거 하나 없이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 중반부에 기록되고요. 이제는 중반부에 기록되면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요? 광야. 마라의 쓴물. 또 르비딤. 물이 터지고 이런 사건들. 이 광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 있죠. 그것이 전부 다 이 중반부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돼 있고 이 광야 생활이 어디에 끝나냐? 다시 가데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정탐꾼을 보내는 그 가데스에 다시 재집결하는 사건 여기까지 시간이 흘러가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끝나기에 있어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되죠. 어떤 주석가들은 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20장부터의 내용은 하반부로 넣는데 저는 여기서 이 땅 분배에서 초점을 두고서 문단을 구분하지 않고 쭉 해서 전복 전쟁 이 모든 부분 광야의 생활까지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시작돼요. 하반부는
2차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신세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신세대의 준비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부에는 신세대의 준비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알려주고 점령한 요단 땅, 이미 여기서 요단 땅을 그 동편을 점령하거든요. 점령한 이 요단 땅을 배부하는 분배하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점령할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경계를 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 중심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체 이런 흐름으로 민수기가 구성되어 있다. 제가 좀 빠르게 얘기했지만 대충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니,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내부기에서 반복하면서 저는 한 3번, 4번은 반복하니까 어느 정도 대충 이제 기억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금은 뭉뚱그려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내용이 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 들어가서 전반부 먼저 1장부터 9장까지는 9세대 준비라고 했는데 여기서 1, 2, 3, 4장에 있어서 먼저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전개되고요. 5장부터 9절까지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중반부 10장부터 해서는 불신앙,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들을 새롭게 하셨는데 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신앙의 모습들, 반항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건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네피림들이라고, 거인들이라고, 그들 우리가 봐도 그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이런 불신앙의 연속의 기사가 10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부터 14장까지 달라고 해서 불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 광야 38년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20장부터 25장까지 해서 동편 정복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하반부로 와서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는 신세대를 준비시키는데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30장까지 정복 준비, 그리고 31, 32장에 걸쳐서 동편을 분배합니다. 자, 동편 분배 누가 받았죠? 요단강 동편에 누가 받았죠? 두 지파 반이 받았죠? 성경 퀴즈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두 지파 반이 31, 32장에 걸쳐서 동편을 분배받게 되고 마지막 33, 34, 35, 36에서 서편을 분배하게 됩니다. 32.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분배받게 되는데, 자, 이제는 9세대 준비, 그리고 불신앙, 약속 지연. 여기는 신세대 준비.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이 구성되는데 여기 전반부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홍해를 싹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들 가운데 타인종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고 아직 재정비되지 않고 군사적으로 온전치 않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행군 순서나 어떤 진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군해야 될지,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지를 연구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조금 이상한 지시가 나와요. 먼저 인구조사는 이해가 됩니다. 인구조사에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이 되고 몇 명이 되고 몇 명이 되고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다른 인종들이 섞이게 되고 아직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오합지졸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서 군대 장관들을 뽑고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훈련해라, 군대 장관은 누구다 하고 이걸 지명해야지 마땅한데, 그걸 지명하지 않고 뭘 얘기하느냐, 2장에서 성막 중심으로 진을 배치할 걸 얘기해요. 요단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부터 해서 그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세 지파씩 배분하는 내용들. 그래서 동서남북 쫙 배열하고, 그리고 성막 안에 레위인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성막 중심의 어떤 진 배치, 행군할 때는 성막 그 언약궤가 먼저 가고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킬 것인데 라고 하면서 레위인이 할 레위인의 직무, 레위인 안에서의 또 각 그
뭐죠? 조상에 따른 그 지파별로 레위인의 그 몇 명인지 이런 계수들 이런 것들이 3장과 4장에 거쳐서 레위 1, 레위 2 해서 이 레위인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 가운데서 이제는 거기서 언제 도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적군이 나를 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오합지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서 행군할 순서를 짜고 그 진을 배치하는 상황에 전투력이나 싸움에 대한 기술이나 훈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것이고 그 안에 레위인들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려고 이 안에 딱 들어가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군사 훈련할 것을 명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직무와 이 계수를 서술하고요. 그러고서 이제는 인구조사하고 외형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해서 사람들을 배치시켰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누구 고라자서는 뭘 할 것이고 뭐 성막이 움직일 때는 어깨에 누가 맬 것이고 누가 성막 그 천을 챙길 것이며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정해요. 정하고 나서 이걸 정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을 준비하게 합니다.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유월절을 해요. 그러면서 5장 말씀에서는 유월절 이것을 준비하면서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아직 이방 백성들이 몰려 사니까 이방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섞이게 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섞이게 됐는데 이들을 내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내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규례를 선포하는 것이죠. 성결케 한다. 이 성결케함은 먼저 첫 번째 부정한 자 성결 규례에 대해서 말해서 부정한 자는 그 백성 가운데 격리시켜야 된다, 떨어뜨려야 된다. 그 부정한 자로 말미암아 그 부정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부정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동시에 얘기하는 것 이제는 이들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손해배상의 문제들 그리고 아내와 아내 그 이혼, 부정에 대한 문제들, 부정한 자를 격리시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건인 것 같은데 하나의 맥으로 흘러가요. 왜냐? 여러분 보통 이단 하면은 그 보통 세 가지로 일어나죠. 첫 번째는 내 어떤 명예요, 권력용, 내가 예수다라고 드러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있는 돈 다 가져오세요 하고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하고 뭐 이를테면 뭐 종말론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 위기 의식을 갖게 되고 다 돈을 바치게 합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 음란에 빠져서 여신도들을 뭐 유혹한다든지 성적으로 뭐 물란하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보통 이단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다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 안에 거룩함이 없는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부정한 사람들을 구별해 내버리고 그들 가운데 물질을 추구하면서 손해배상을 끼치는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의 문제들을 다루고요. 그들 가운데 있는 분명히 음행의 문제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니까 만약에 내 아내가 음행에 대한 문제로 의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아내를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소제를 들여서 그걸 다 태워가지고 그 죄를 아내에게 마시게 할 때 아내가 그 음행의 범죄가 있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고 불구를 살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 하지만 아내가 정결하면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 성결에 대한 규례들이 5장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백성이 성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5장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6장, 7장, 8장에 있어서는 백성을 준비시켰으니까 또다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모양 가운데서 성망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배치해라라는 외형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이제는 백성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올라가서 그러면 백성을 다스리는 그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나시린에 대해서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여기서 나오고 이 나시린에 대한 구별을 하면서 이 모세가 축복기도하는 그 축도문이 나오고요. 이제는 여기서 성막 봉헌 예물에 대해서 나시린 구별하고 이제는 앞에서 말하는 성막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니까 이걸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자원하는 대로 헌물을 바치라. 그러니까 수많은 헌물들이 들어오는 이런 역사들 이 성막 봉헌에 대한 이 예물이 하나하나 기록되고요. 이제는 성막에서 뭐 성잔
성소의 등잔 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나오느냐? 레위인의 정결 예식이 나와요. 백성의 정결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설 수 있는 성막 중심으로 이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8장에서 레위인의 정결 예식,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죠. 이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백성들이 성결해졌고 제사장을 성결하게 구별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만드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미국에 사니까 무슨 주이시 명절이라고 가끔씩 있더라고요. 주이시 명절이 무슨 날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주이시 명절은 노는 날이에요. 아 노는 날이구나. 저기 뭐 소그레스나 이런 데 가면 세일 많이 하는구나. 아 좋다. 단지 이런 날에 불과해요. 더 이상의 의미를 저한테 주지 않아요. 왜냐? 주이시 명절은 그 주이시 사람들한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갑자기 주이시 명절에 해서 어디서 빵 모자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주이시들한테 그날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죠? 얼마 전에 추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카톡으로 막 한가위 막 이렇게 해서 막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정을 지키나요? 구정을 지키나요? 예, 우리는 구정을 지키잖아요. 1월 1일 날 안 하고 음력으로 구정이 되면은 여기서 막 송편 만들고 막 얼마 전에도 한국 학교에서 그 송편 만들고 이랬었는데 추석이라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명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들이 미국 땅에 있어도 구정이 되면 왠지 부모님이 생각나고 왠지 송편이 생각나고 왠지 전을 부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그 행사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냐? 출애굽 당시에 내가 너희를 살렸다. 너희들은 내 거야. 내가 너희를 찜했어.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너희는 내가 보호했어. 라는 신앙의 고백의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 가운데 아직 9세대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두 번째 타인종도 섞여 있고 그래서 나는 씨족 공동체로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씨족 공동체에서의 정체성은 이미 흐트러져 버렸어요.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흐트러져 버리고 정신이 흐트러지고 다른 타인종이 섞이면서 그냥 단일 민족으로서의 나는 언약 백성이야. 이건 조금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단일 민족으로서의 혈연 공동체에서의 언약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 이들의 정체성을 바로잡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왜 군사훈련 시키지 않았냐? 너희들 내가 책임질 거니까 군사훈련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훈련보다 내가 너 책임질 거니까 너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해. 너는 내 백성이야. 그걸 확실하게 해. 라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탈탈탈 털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성막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게 되고 레위인의 직무를 알려주고 이제는 외형이 갖춰졌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성결하게 예배를 드려라. 유월절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정월 초하루 아니죠. 정월 14일에 지키죠.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 유월절이 9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걸 인도를 받게 돼요. 그 인도하는 사건이 바로 구름 기둥이 이들을 인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인도할게. 그게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장막을 덮어버리는 사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이것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반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으면은 말씀을 쫓아서 아멘하고 순종하면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장부터 14장까지는 그들의 불신앙의 사건, 그리고 이 불신앙의 사건을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 입성이 유보되게 되고 유보되어서 38년간 유랑하게 되는 사건들. 38년간 유랑하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그 동편 땅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부터는 그냥
우리가 아는 사건들을 이 쑥쑥쑥쑥쑥 하나의 이 청크 개념을 제가 이 중반부를 세 개의 청크로 묶었으니까 청크 안에 이 사건들을 그냥 쑥쑥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그 불신의 사건들 먼저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자마자 불신앙의 사건이 나와요. 먼저 10장은 그냥 단지 그 바란 광야로 행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3일길 앞에 두고서 막 따라갔다라는 그 행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부터 계속해서 불신앙, 반역 이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는 먼저 그 데베라 땅에서 무엇을 불평하죠? 광야에 딱 나오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애굽 땅에서 날 죽게 놔두지 여기서 왜 굶어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건이 11장에 대한 내용.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불평하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주세요. 그러면서 불평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징계하세요. 11장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또 만나 메추를 쫙 내려주시는데 그들이 다 걷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그들이 입에 씹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불평한 사람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려주시지만 불평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먹지 못한다는 것. 계속해서 12장으로 넘어가서는 하셀에서 또 불평 사건이 나와요. 누구냐? 아론과 그 모세의 형과 누나가 이제 대적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대적하죠? 이방 여인과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이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왜 너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얘기하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겁니다. 아무리 모세의 형과 누나라 할지라도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이것을 때로는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아니 왜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왜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어요. 근데 왜 모세가 잘못한 아론과 미리암이 왜 혼이 나냐고요. 여기서 볼 것은 영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누가 질책해요? 하나님이 질책하셔야 돼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판단하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질책하고 그 사람 잘못됐어, 이건 실수야, 이래서 돼 라고 지적질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한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 질서 가운데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다 하면서 내가 세웠어, 그러니까 너가 말하지 마 하면서 미리암에게 무슨 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요.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낫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여기 아론과 미리암. 전 이 지명 이름으로 하세론, 다베라, 기르하다와에서 이런 지명 이름을 했는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11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여기서는 아론과 그 미리암의 그 반역 사건, 그리고 넘어가서 13,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장에서 몇 명의 정탐꾼이 파송하게 되죠? 12명. 12명의 파송된 그 정탐꾼 중에서 몇 명이 부정적인 얘기, 몇 명이 긍정적인 얘기예요? 10명이 부정적인, 2명이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 2명은 누구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퀴즈 매주 얘기했어요. 어쩜 이렇게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그렇죠? 그 사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사건을 이 안에 이렇게 던져서 쏙쏙쏙쏙 집어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 10명이 그곳에 와서 보고 오는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정말 너무 커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14장 그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서 보세요. 여기서 백성들이 한 번 봉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응어리진 게 지도자로 쭉 올라와서 가장 최측근의 지도자 아론과 미리암까지 왔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밑에가 평안한데 갑자기 지도급에서 당신 왜 그래? 하고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있으면 그 위에서 아무리 날고 긴데도 감히 모세한테 대적할 수가 없는데 이미 불만들이 백성들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해서 대적하게 되고 그 안에 계속해서 백성들 안에 그 안에 불만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폭파시키는 도화선이 된 거예요. 13장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들으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아니 왜 날 죽게 만들려면 애굽 땅이 그냥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와서 날 여기 사막에서 죽게 만드냐고 거기서 봉기하기
일어나죠. 그래서 14장 이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읽고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역에 의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진노하시잖아요. 뭐라고 징계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냥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내 백성을 세워서 내 백성 삼으면 된다 하니까 거기서 또 중보기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용서받는 그 사건들. 그게 바로 이 불신앙의 역사가 10장부터 14장까지. 이 불신앙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로 말미암아 이제 행군을 시작해요. 어디를 행군해요? 광야를 돌고 또 돌아서 38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사건이 15장부터 19장까지 나옵니다. 광야 38년의 여정 가운데 생각나는 사건들, 아까 말씀하신 무리반 반성, 르비딤 또 이런 사건들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민수기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사건 왜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사건 중심으로 여호수아에서 기록되고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과 신앙에 대해서 그 중심에는 신앙의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광야 38년 가운데 특별히 불신앙하고 반항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는 행진함에 있어서 제사 규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제사 규례, 소제는 어떻게 이런 제사 규례를 쫙 줘요. 그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기록돼요. 그래서 본보기로 안식일을 기록한 사건에서 첫 번째 기록하는데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죠? 죽이라고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사건에서 15장 하반절에 가니까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장로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 이것이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판이에요. 그리고 또 16장에서 또 불신앙, 또 들이받는 사건이 나와요. 어떤 일당이요? 고라 일당이 나와요. 고라 일당이 당신하고만 얘기하냐고 또 아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고라 일당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징계하세요? 땅이 갈라져서 막 삼켜버리는 역사들. 하나님이 이 정도는 안 되겠다는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는 이런 역사, 고라 자손 역사들. 그냥 고라 자손 이러면은 그냥 딱 내용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보통 한 성경 한 20번 이상 다 읽으신 분들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는 싹 웃으시면 그렇지 하고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기억나는데 이 안에서 배열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라 자손의 사건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그 각 지파에서 그 장로들이 그 지팡이를 다 모으잖아요. 그래서 싹 놔두니까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어디다 갖다 놔요? 법궤 쪽에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에 대한 사건이 여기 기록되고요. 그리고 18장에서 쭉 했으니까 이제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이제 모세에게 까불지 마. 너 죽을 수도 있어. 모세에게 고라 자손 일당이 탁 삼키는 거 보면 너 그러지 마. 하면서 아론을 또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론을 또 세우기 위해서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네 까불 생각하지 마. 이건 내가 세운 질서야.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레위인들이 어떠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어떠한 분깃을 얻게 될지를 여기서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가서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을 알려주었으니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게 하는 제물 정결 예식을 또 거행하게 돼요. 보세요. 성막에 대한 규례, 레위인에 대한 내용, 이 외적인 모습이 세워지니까 백성들의 부정에서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게 돼요. 죄를 지으니까 심판하니까 죄를 없애고 나머지 백성을 끌고 가시고 그 죄가 또 확산돼서 형과 누나한테 가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사건을 통해서 불만이 폭주하니까 이 폭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케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또 다시 넘어올 때 땅 분배하는 내용 가운데 고라 자손이 또 반역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이것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을 성결케 하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는 중반부에서 20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내용,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적 흐름 가운데 가고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내용. 이때는 여러분 그 많이 보신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이름도 유치찬란하고 발음하기 힘든 발락발람 발람발락. 이 사건이 읽을 때마다 이상해서 저도 발람발락 발락발락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발음도 힘든 예,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사건. 이건 앞만 봐도 맨날 할까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여기 또 이야기에 기록돼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가데스에 대해서 집결합니다. 가데스에 왜 집결하죠? 아까 가데스에서 누구를 파송했어요? 정탐꾼을 파송했죠. 여기서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38년을 헤맨 거예요. 지금 불과 장수로 따지면 5장은 점프해 건너왔지만 5장 사이에 38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동편을 점령하는데 가데스에 먼저 집결해서 그곳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사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 무슨 사건이요? 불뱀이 나타나요. 불뱀에서 그들만 물게 될 때 모세가 어떻게 그걸 치유하게 되죠? 놋뱀을 내서 그걸 바라보면, 이 놋뱀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놋뱀 사건, 불뱀 사건, 불뱀 사건이 있게 되고, 그러고 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초청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발락, 발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니까 발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초청에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예,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 안 가요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 말을, 왜 때려요? 뭐 이런 사건들, 그렇죠?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게 되고, 그래서 막 천사가 막 지키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아는 그 초등부 시절에 많이 들었던 그 성경의 내용이 바로 22장에 기록되는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사건. 그리고 초청해 와서 23, 24장에서는 발람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1차, 2차 예언이 23장에, 24장에서는 3차, 4차, 5차에 걸친 이 총 5번에 걸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24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다라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영원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육적으로는 다윗의 왕이 나타날 것이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인류를 구하는 영적인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25장에 하게 되죠. 24장에. 그러면서 25장으로 넘어가서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들, 바알 부월, 우상 숭배, 그들과 신접한 연인과 그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 그 음행 사건, 이것들이 기록되고 그에 대해 또 심판이 다시 오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 신앙으로 하나님은 세우시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타락으로 가고, 그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다시 성결케 하시고 또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성결케 하시는 이 반복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불신앙, 13장 14장에 나타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몇 살 이상 됐던 백성들이요? 20살 이상 됐던 백성들. 그래서 20살 이상 됐던 백성들은 25장까지 와서 이제는 시간이 이미 38년이 흐르는 가운데 모두 다 죽게 돼요. 죽고 나서 이때 26장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단 2명 빼고 모두 다 59세 밑으로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죠? 왜요? 40년의 시간이 지났고 20세 미만만 살아남았으니까 20세 미만 19살부터 시작해서 40년이 지났으니까 59세가 최고령이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광야 행진하면서 이러한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 먹고 자란 백성들, 그 가운데도 아론과 미리암이 반항하고 고라 백성이 반역하고 막 일당들이 반역하고 이러한 이행들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그들이 심판받고 불뱀이 나타나서 물려 죽는 사건들 눈앞에서 보고 자란 그 백성들이 신세대들이라는 거죠. 이들 또한 할례도 받지 않았고 이들 또한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은 그들이기에 다시금 구세대를 준비시켰던 하나님께서는 신세대를 준비시킵니다. 어디를 들어갈 준비요?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 먼저의 준비는 광야 생활을 할 준비를 했던 반면에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다 더 다시금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 신세대 준비 사건입니다. 26장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 1장하고 똑같아요. 인구조사. 그래서 신세대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번에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 열심히 외웠던 그 여자 상속법에 대한 누구 딸들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사건이 여기 27장에 나와요. 27장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여자 상속법에 대한 이 내용들이 제정이 되고 여기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28장, 29장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세대를 준비하는데 구세대를 준비할 때도 전쟁에 대한 준비는 없었잖아요. 신앙에 대한 준비만 강조했잖아요. 이때도 역시 신앙에 대한 준비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기들 7월 가운데 있는 외절기 7월이 아닌 절기 그리고 7월 안에 있는 절기 이 절기들을 이야기해요.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규제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유월절이 며칠이라고요? 정월 14일.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성경 공부 잘하시네요, 여러분. 성경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야, 우리 그냥 분기별로 성경 퀴즈 할까 봐요. 성경 박사 되겠어요, 그렇죠? 막 이런 일들. 그리고 뭐 7월 안에 있는 저기 나팔절이 무슨 며칠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다 아세요? 이런 7월 외절기, 7월 내절기 이 절기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이들의 정치성을 결정짓는 그 절기라면은 이제는 신세대들은 보다 더 자세한 규정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미 지켰을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이 절기들에 대한 자세한 절기의 규정들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자는 서원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 서원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 서원법 특히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서원했을 때는 그 서원의 보증이 누가 됩니까?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이 서원은 잘못된 것이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무효가 돼버립니다. 결혼한 여자가 서원했을 때는 그 서원의 보증이 누가 돼요? 남편이 돼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아니다 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무효가 돼요. 이런 일들 여자 서원법에 대한 내용이 3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32장 여기서는 20장에서 25장까지 이미 동편을 정복했잖아요. 동편을 정복했으니까 정복한 땅을 배분하는 동편 분배에 대한 사건 먼저 미대한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동편을 요구하게 되는 이 사건이 31장 32장에 가서 기록되고 있고요. 33장부터 36장까지는 여기가 재밌어요. 요단강 서편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편을 분배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마치 유산으로 물려주시 자 권사님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이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선물입니다 하고 막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막 나눠서 드리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갑자기 집사님 제가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집사님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저 소그레스 몰 이거 몰 참 좋은 비싼 땅인데 집사님 소그레스 몰 가지세요. 제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께도 아주 대놓고 비웃으시잖아요. 뭐 하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땅도 아닌데 이거 가지세요? 아유 이거 막 지상 3층짜리 이 싱글하우스 이거 집사님 가지세요. 앞에 수영장 멋있게 있으니까 가지세요. 마음껏 쓰세요. 하고 제가 쓰세요고 막 립서비스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 서편을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이미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여정을 이해하려면은 33장부터 이 여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돼요. 3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 여정을 회고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 보면 33장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한 줄로 쫙쫙쫙쫙 그 지명만 이름을 걸으면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광야를 직접 발로 걸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 모습을 회상해 보자고요. 요단 서편 동편에 서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일진데 모세는 자신이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딱 서서 그 요단 서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쏴 미풍이 쏴 불어오면서 빠라바라밤 석양이 지는 가운데 그 서편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눈시울이 붉어질 여쯤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 땅을 배분하겠습니다. 누구 지파 나오세요. 자 이쪽 땅 요만큼은 당신 지파에다 가지시고 요만큼은 당신 지파에다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지파는 당신이 가십시오. 이렇게 땅을 배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좀 접목해서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면서 청사진이 나와서 밖에 청사진을 내걸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제 너무 오래 걸려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처음 그 청사진이 딱 나왔을 때, 설계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 그걸 보면서 땅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미석 원이 보면서 여기 주방 해야 돼, 여기 주방. 그래서 손으로 딱 그어가면서 여긴 주방이네, 딱 주방이야. 아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주방은 저희 친교실은 그 별관이 아니라 교육관이 아니라 예배당 쪽으로 와야 돼. 여기야, 여기 주방해야 돼요, 주방해야 돼. 어르신들 오세요. 여기 실버룸 하면 좋겠다. 애들은 또 애들도 유스 아이들대로 달라붙어가지고 여기 유스룸 요만큼 하고, 여긴 또 아이들 교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땅 따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재밌는 사실, 건물 외곽에 대한 설계도가 안에는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가상의 그 도면이었지, 그게 실제 도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청사진 가운데 이건 내 땅, 이건 내 땅 하고 막 분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분배가 가능해요? 그거에 지어질 거라고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그래,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 설렘으로 땅을 배분하기 시작하는 것. 오늘 33장에서 36장까지 이 땅 배분이 바로 그 설렘의 배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경계와 분할하고 그 책임자를 명령하는 것이 34장이 있고, 35장에서는 레위인들을 향한 성읍을 구별하고 또 도피성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36장에 가서는 미혼한 여자가 토지를 받게 됐을 때 그 상속법까지도 상세하게 구별하는 것, 바로 그 믿음으로 이미 땅을 분배받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땅을 배분하고 있는 사건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이제는 다른 인족들이 섞여가지고 그들이 막 불신앙하고 11장에서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 칸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다른 민족들이 불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흔들리고 같이 불평하고, 그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 불평한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앙, 아론과 미리암, 가나안 땅의 정탐 가운데 또 불신앙은 우린 못 들어간다, 우리는 거기 점령하지 못한다라는 그 불평의 보고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폭발하는 사건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신세대가 준비된 가운데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안악자손이고 여전히 거인들인데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아멘, 그 땅을 배분하고 있다는 것, 감격으로 배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땅 배분으로서 단지 숫자를 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숫자가 아니라 내 백성이 누구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카운트하는 것이 민수기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불신앙의 민족에서 신앙의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민수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를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어서 아직도 내 안에 갈등하고, 아직도 내 안에 때로는 욱하고 올라오는, 이건 아니지, 내 생각에는 이건데 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들이받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어렵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됩니다라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이 신앙이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직까지도 우상 요소가 내 안에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의 역사가 필요한 이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아직 나는 비록 나이도 어리고 초라한 모습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세대로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룬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땅을 배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땅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뛰어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는지,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마지막에 서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 성전 건축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성전 건축을 기도합시다 하면은 하나님 성전 건축 빨리 되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타 등등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나오지 않는다는 건 분명해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기대함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질 거예요. 가나안 땅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성전은 지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을 성전은 아닌 것 같아요. 13장 14장에 머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약속으로 믿어지면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대함이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세 번째 신세대 준비시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를 헤매게 되는 신앙을 가지고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불신앙의 모습으로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나는 어리고 내가 준비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믿음의 신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